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 중에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닮고 싶으신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고 싶으실 것입니다. 또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닮고 싶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은 특별히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역대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 목동 다윗의 이야기는 정말로 감동스럽습니다. 조그마한 다윗,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거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부수는 장면은 정말 신이 납니다. 자그마한 아이가 거인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아주 어린 꼬마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거기 골리앗은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외치는 이 말씀대로 바로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어린 목동 다윗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려운 큰 문제에서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게 되면 이런 말을 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비유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입니다. 다윗 자신이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누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본으로 4절만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청한 한 가지 소원 그 하나만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니 그것은 바로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언언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것뿐이다 라고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길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의 삶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전 삶이 그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전왕 사울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끈질긴 사울왕의 추격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전쟁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또 목숨보다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었어도 통일왕국의 대업을 위해서 자주
전쟁을 치러야만 했고 하루도 편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말년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역을 저지른 아들이 다윗과의 칼에 죽습니다. 그 아들이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은 어찌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밖에도 다윗에게는 시시때때로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상실과 좌절과 죽음과 어둠이 덮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시편 13편 2편에 보니 2절에 보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오직 한 곳에서만큼은 세상 누구도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성전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자유와 평안의 충만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성전에서 이런 기쁨을 누린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평안을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의 처지나 상황, 환경이 참 평탄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을 보면 2절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온다라고 합니다. 살을 먹는다는 말은 죽이러 온다는 뜻입니다. 다윗을 억압하고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 악인들이 다윗을 멸망시키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켜 다시 다윗을 공격한다라고 합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떻게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큰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급박한 환경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모든 것이 평안해지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오직 한 가지 소원은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사가 반드시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서 깊은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안의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 성전인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평안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에서는 이 한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평안과 기쁨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형통할 때나 전쟁 중에 있을 때나 심지어는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뉘우쳐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원태연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 젊은이들의 감성을 잘 이해해서 달콤한 시어들을 사용해서 참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어떤 문장이고 시어이기도 한데 당시 학생들에게는 너무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한 시를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간지럽지만 아시죠? 원태인이라는 시인은 바로 이 시로 엄청난 그 시집의 발매를 했었습니다. 이 짧은 시는 그가 쓴 시집 중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짧은 시 문구입니다. 15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 당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집을 소지했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시집 판매 부수로서는 최고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기록을 깨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번째 시집의 제목이고요. 첫 번째 시집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넌 가끔 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가다 딴 생각을 해. 너무 사랑스러운 문구죠.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에 문득 이 시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고백이고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어요. 넌 가끔 가다가 딴 생각을 하지. 나는 늘 생각을 하다가 가끔 가다가 딴 생각을 해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끔 가다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교회 기도 시간 외에 일상 생활 중에는 식사 기도의 때를 제외하고 급한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거나 위급한 상황 혹은 정말 기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제 하루의 시간 중에 큰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합친다고 할지라도 오래도록 전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마도 이 시를 그대로 읊조릴 수 있을 만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고 가끔이라도 딴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도 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부활 소망교회에서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알람이 울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혼자서의 정해진 알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전체가 단톡방에서 순간순간 떠오를 때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러면 하고 또 깨닫고 그 순간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채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손끝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순종이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일이자 소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소원이자 가장 소중한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토록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소원입니다.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내 평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있는 모든 날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간절한 바람은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우리 속에 주님을 모신 성전이자 여호와의 집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기쁨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임이 교회입니다.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자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저 또한 다윗처럼 이곳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저의 가장 소중한 한 가지 소원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기도로 동력해 주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올 1월에 교회가 개척되어졌지만 사실 1년 전부터 교회 개척을 위한 기도의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을 돌아가며 소위 가정교회의 모임 형식으로 모였습니다. 작년에 저는 몽골에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저는 줌으로 기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동안 모두가 참으로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염려와 근심, 걱정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 중에 교회의 방향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교회의 규칙을 결정하시고 교회의 정관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정관을 읽어보면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목표를 잘 알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교회의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가겠다고 한 약속이자 방향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고심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다듬었습니다. 정관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2페이지의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대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발음과 그릇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관은 법규이고 규칙이라 딱딱해 보이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부활소망교회의 방향과 약속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주보에 성도님들께 알리고 점검을 위해서 몇 주간 계속해서 실어두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두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저는 또 가장 이해하기 쉽게 몇 가지 문장으로 압축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CT에서 방송해 보니까 한 분립하는 어떤 교회가 자신들의 정관과 교회의 목표를 가장 간단하게 슬로건처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에서 부활소망교회의 방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잠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소명과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의 운영은 성경적 민주적으로, 교회의 소유는 최소한으로, 교회의 나눔은 최대한으로. 이것은 제가 만든 목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정관 속에 있는 내용을 압축하자면 이렇게 압축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의 소명과 비전은 교회 정관의 목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제5조 저희들 정관 5조에 보면 교회 설립 목적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온 성도들로 하여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보 뒷면 이면에도 제일 위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활소망교회는 예수님 한 분 얻기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꿈꾸는 교회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리고
그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어 부자가 되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정인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자 소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교회의 모임에 모입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간정문을 기록하고 24시간 주님 바라보기 등의 끊임없는 반복 훈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운영은 성경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몇몇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직분의 높고 낮음으로 권위를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관에는 이렇게 장로, 권사, 교역자, 목사의 자격 기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니까 아주 큰 교회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교회의 지향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등록한 지 만 2년 이상이 되고 나이 50세 이상이 된 자,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가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는 자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와 작은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자들이 바로 교역자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조직도 공동의회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열린 당회입니다. 열린 당회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의 비밀스러운 모임이나 회의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는 공개된 회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교회를 운영합니다. 결코 몇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교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요약한 것은 교회의 소유는 최소한으로 하고 교회의 나눔은 최대한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교회의 재산을 늘리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 유지를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 또한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상처받고 아파하고 애통해야 하는 영혼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표이자 바로 이유이기도 합니다. 1년 전 교회 개척을 준비하면서 아직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6군데 개척교회와 선교사들을 매달 후원합니다. 협력하는 교회나 단체는 우리 주보 사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기를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재정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나눔으로 우리의 삶을 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와 남녀 교역자들에게는 거지기에 따른 사례비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는 나이별로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정관에 적혀 있습니다. 교역자들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교육비나 생활비가 늘어갑니다. 그런데 서임에 따라 사례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 따라 담임 목사가 더 많은 사례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람의 가족과 그리고 서임에 따라서 또 연령이 높아져 가면서 많은 비용이 드는 그들에게 나누기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60이 넘으면 나이가 많아지면 또 사용되는 생활의 경비가 줄어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줄어드는 연봉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 그렇게 정한 교회의 정관에 세심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같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할지라도 깨진 그릇이라면 쓸모가 없습니다. 마치 한 시대를 귀하게 쓰임받던 목회자들이 어떤 과오로 인해서 말년에 넘어지고 버림받는 것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충만을 끝까지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순전해야 합니다. 신의를 지켜야 합니다. 맑고 밝은 생각을 품어야만 합니다. 모든 일을 진실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바르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도 실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순전한 사람인지 약삭 빠른 사람인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인지 빠져나가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설령 사람이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다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릇이 되도록 오래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우리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을 살기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이나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각자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우고 또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크고 엄청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됩니다. 마더 데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속에 사랑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가진 것들이 없다고 핑계치 않아도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함께 사는 일.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사는 것이 다윗의 고백처럼 너무도 즐겁고 너무도 좋은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을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고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